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0번째 시간, 성도의 구원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도의 구원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노하심은 심판을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드러내는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9절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쉬지 않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과 시험이 오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말씀 듣는 것에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림의 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설사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병들어 있건 더 나아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다릅니다. 주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계속 건강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으며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주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이 균형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본문에 권면한다는 것은 용기를 주며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어에서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들은 교회의 부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재림을 함께 준비하며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위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것을 경고하며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더 견고히 뭉쳐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재림을 준비하며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중심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돌보는 일과 교회의 부흥에 참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법이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준비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영적으로 건강하며 교회의 부흥을 함께 꿈꾸고 노력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